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로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 서로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 지금 한국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단 집단이 신천지죠. 그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 신천지의 대원의 사자 이긴 자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들에게 보냄을 받고 왔다. 지금 때는 교회의 종말 때요 내가 증거할 것은 계시록이 성취된 실상이다. 예수께서 신약에 믿으라 한 것은 계시록의 성취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라고 지칭하면서 자신을 찬양하는 찬송가도 만들어서 그 찬송가 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긴 자를 송축하라. 약속하신 참 목자께 감사하라. 새 요한께 기쁨으로 찬송하자. 여기에서 이긴 자는 이만희예요. 약속하신 참 목자도 이만희고요. 새 요한, 이 새 요한도 이만, 자기 자신을 다 찬양하는 그런 찬송가를 만들어서 그 신도들에게 불리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는요 신천지보다 좀 더 오래된 사이비 집단, 가장 큰 교세를 자랑하는 집단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 근데 이 안상홍이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이 안상홍 씨가 자기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죽는다 그랬는데 죽었어요. 오래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 장길자 씨가 어머니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교세가 250만 명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제가 결혼을 해서 2년 동안 저희 집사람, 그러니까 처가댁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집사람 집이 대치동이거든요. 근데 그 대치동 아파트 앞에 상가 건물에 장로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막 그 좁아 터진 상가 건물에 막 200명, 300명, 막 400명씩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민 목회 간 다음에 소식을 들었는데 그 교회가 너무너무 부흥을 해서 판교에다가 건물을 엄청나게 크게 빌딩 건물을 짓고 거기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세우려면 빚을 많이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빚을 많이 얻어서 교회를 지었는데 대치동에 있던 성도들이 판교까지 다 안 쫓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줄고 교회 빚은 많고 그래서 교회가 뱅크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냥 은행에 나와버렸어요. 근데 그걸 누가 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돈이 많으니까 사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그 장길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판교의 좋은 곳에 그 교회를 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신천지 교세는 이번에 코로나19 사건을 통해 가지고 신천지의 모든 것들이 다 발각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자가 없다고 합니다.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지금 20만 명이 넘고요.
장길자 씨의 하나님의 교회는 무려 250만 명이 넘는다고 자기 교세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사이비 집단에게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신천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은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또 청년들이 많대요. 신천지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식이 있는 청년들이, 교회에 나왔던 청년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거기에 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저 우리들이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을 미친 사람들이라고 치부하기 전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만희나 장길자 씨를 하나님으로 철석같이 믿고 믿음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철석같이 보혜사라고 막 치켜 세우고 하나님이라고 치켜 세우며 사람을 그렇게 칭송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 당시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에게 어떤 사람처럼 비춰졌을까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천지 이만희나 장길자 씨처럼 비춰졌을 거예요. 왜? 스스로 메시아라고 했으니까.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만희 씨가 이단인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장길자 씨가 이단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라 그럽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이단처럼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진위를 가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자칭 메시아라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어요. 예수님처럼 핍박받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 그런 이단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만 오직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가짜 얘기예요. 그러니까 혹시 또 목사님이 또 진짜처럼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가짜 얘기입니다. 제가 어저께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 저에게 나타나셔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원 300용사와 같은 300명의 청년을 저에게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300명의 청년들이 1인당 1,000만 원씩 저에게 헌금을 할 거래요. 1인당 1,000만 원씩 헌금하는 청년들은요, 1,000배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꿈을 꿨을 적에는요, 그리고 이런 꿈을 꾸고 청년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1,000만 원씩 헌금하는 사람들이 300명이 올 건데 너희들 결단해라. 너희들이 이제 300명 기도원 용사 같은 사람들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1,000만 원씩 헌금을 하면은 1,000배의 축복을 받아서 너희들이 100억씩 얻게 될 거야, 1,000억씩 얻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면, 제가 만약에 이런 꿈을 꾸고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사기꾼인 거예요. 그런 꿈을 꾸지도 않았는데 300명이 1,000만 원씩 내면 30억이잖아요. 30억을 벌 작정으로 제가 청년들에게 거짓말한 거예요. 사기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요, 두 번째 가지수는 뭐냐면요, 제가 그런 꿈을 진짜 꾼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환청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제가 환청을 듣고, 그래서 정말로 내가 그런 꿈을 꾼 거라고 생각하고 청년들에게 막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럴 땐 저는요, 정신병자가 된 거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어떤 가지수냐, 진짜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진짜 그런 꿈을 꿨기 때문에 청년들은 결단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1,000만 원을 내고 300용사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그 세계 복음화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든지, 아니면은 내 말을 믿지 않고 헌금을 하지 않든지. 근데 여러분, 믿고 1,000만 원씩 헌금을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안 내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믿고 1,000만 원씩 헌금을 하는 청년들도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1,000배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100억을 벌려고 하는 그런 기브앤테이크, 주고받는 게 있으니까 내가 1,000만 원 드리면은
1000배의 축복을 받으니까 100억의 축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드린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드리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안 드려도 문제고 드려도 문제예요. 오늘 본문의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예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왜 창조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광 돌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까? 사람들의 삶이 너무 고단하기 때문에 굳이 나에게 영광 돌리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4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이단 성도들이, 이단 신자들이 보혜사 성령하고 이만희를 높여주면은 보혜사 성령 이만희 자기가 높아지니까 그 높아진 것만큼 그 신도들에게 뭔가 준다는 의미예요. 서로 주고받는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무엇인가 주고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단이 성행하는 이유, 터무니없는 교리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다니는 신자들은 무엇인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만희 교주를 보혜사로 믿지 않더라도, 장길자 씨를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더라도 그곳에 다니는 이유는 그곳에서 무엇인가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장길자 씨를 하나님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이단 교주에게 영광을 올리고 그리고 자기네들도 영광을 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영광을 사람들에게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광의 본체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래 영광이세요. 영광으로 가득 차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그분은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람들에게 일부러 능력이 많은 것을 나타내셔서 자랑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작정을 하셨다면 굳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저 보좌에 앉으셔서 잘못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잘한 사람들을 상 주시고 있다면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날마다 우러러 봤을 거예요.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어도 돼요. 왜? 영광이셨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의 성도들 중에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만 나도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목회자는 목회자를 잘 섬겨야 성도도 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 성도들은 자신들이 뭔가 잘못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잘못 돌린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더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무엇인가 받으려고 너희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유예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4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어떤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의 아버지가 그 학교 재단의 이사장인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자기 담임 선생님이 자기가 이사장 아들인 걸 모르고 막 혼내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 담임 선생님을 다 일러 바쳤어요. 그래서 이사장이 화가 나서 그 담임 선생님을 징계를 내려버렸습니다. 그 아들은 자기가
이사장의 아들인 영광을 찾아내기 위해서 고발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사장인 아버지한테 선생님을 혼내주라고, 내가 이사장 아들인 걸 모르고 나를 이렇게 혼냈으니까 혼내주라고 고발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우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고발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발로 인해서 억지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까 봐, 사람들이 억지로 무서워서 영광 돌릴까 봐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발은 유대인들이 좋아하고 존경하고 율법을 만든 모세가 이미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속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셔야 하는데 도리어 그 율법 안으로 더 기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점점 율법 속으로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릴 영광을 율법을 조금이라도 지켰다라는 이유로 자신들끼리 나눠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얼마나 더 잘 지켰는데, 내가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런 율법을 조금 잘 지킨 것으로 스스로들 영광을 서로 나눠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목숨을 내어주려고 하고 계세요.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을 도리어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려고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쌍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에는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희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더 잘 섬겨라, 이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너희들도 뭔가 하나님께 더 드려야 된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헌금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끼리 하나님의 영광을 서로 가로채고 다른 것에 더 매료되어 있어도, 그것들이 영광을 줄 줄 알고 그것들을 섬기고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버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46절 말씀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그 말에 어떤 조건도 없는데 그걸 너희들이 믿을 수 있겠니? 모세의 말도 너희들 믿는 거 아니야? 왜? 장로의 유전이라고 자기네들끼리 아전인수격으로 율법을 해석해서 편하게 지키기 좋은 것들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 모세 율법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차라리 내가 이만큼 해드리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 그만한 대가 영광을 좀 주세요 라고 하는 말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게 편안한 것 같습니다. 주고받는 것. 옛날에 우리 그런 놀이 했잖아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내가 뭔가 드릴 테니까 나에게 좀 주세요.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손살에 치다가 영광 받으시고, 원래는 난 받기 싫어하는데 너희들이 주니까 마지못해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내심 좋아하시는 기분으로, 그래서 축복하신다고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내가 너희를 그저 사랑한다 라는 말을 우리들에게 믿을 수 있니? 너 그 말 믿을 수 있니? 묻고 계세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는 너희를 사랑해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믿을 수 있니? 라고 묻고 계신단 말입니다. 저도 이민 목회하는 동안에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적은 사례비에 제가 한국에서 들었던 모든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다 깼어요. 은행 적금 들었던 거 다 깼어요. 왜냐하면 사례비가 적어서. 그래서 그거 다 가지고 와서 미국에서 쓰고 가계빚도 늘어났어요.
그렇게 빚을 져가면서 열심으로 목회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 큰 복을 허락하실 거야 라는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내 목숨을 그래서 너에게 준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없는 살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자식 좋은 직장 취직시켜 주시고 넓은 집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복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나에게 영광 돌리지 않아도 나는 너희를 축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무조건적인 사랑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율법의 얽매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그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 믿음 안에서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며 그 복음이, 그 진리가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하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자유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해서 신들에게 영광을 돌리지만 우리는 거저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자유함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무서워서 섬기는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해서 섬기는 것도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께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믿음으로 일어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은 그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음은 그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날마다 온유 겸손하게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드린 손길이 아니라 주님 감사함으로, 주님께 정말로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이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귀한 예물 씌어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 더욱더 큰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각 사람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마음에 아버지 상처받은 모든 것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으로 일어서는 귀한 시간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